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먼 땅에 오는 추운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무덥고 참으로 칙칙하고 비가 많이 오므로 눅눅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고 우리의 마음들을 시원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심을 믿고, 또한 오늘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할 때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경험하며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무더위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무더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을 잘 분별하여 지혜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하시고 저희 섬기는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 16절까지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들을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달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겨 선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주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유대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으로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책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8절 말씀, 특별히 오늘 16절까지 제가 보았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언약을 배반한 유다인들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배반하면 여호와의 태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자손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단호한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따끔한 징계를 해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책망이에요. 하나님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곧 사랑함이에요. 이웃집 아이들이 잘못해봐요. 우리가 책망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책망할 이유도 없고 책망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내 자녀가 잘못하면 우리는 얼굴을 험하게 하고 따끔하게 말로 책망을 하여야 그 자녀가 비틀어 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한 이 유다인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계약, 여기 성경에 보면 계약으로 나타나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계약을 맺고 9절에 보면 그 계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들을 파괴한 거예요. 그 계약이 뭐냐? 너희를 해방하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너희를 해방했습니다만 후에 그들의 뜻을 돌이켜 계약을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8절에 보면 8절에서 말씀을 보면 계약을 맺은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8절의 말씀과 또 하나는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책망의 때 17절은 책망을 할 때 그러므로, 그러면 12절에 그러므로는 뭐예요? 계약을 위반한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하나의 접속사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12절에 나타난 그러므로는 시드기야가 노예들을 해방시켰다가 그들을 다시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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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 하리라. 더 뭐 쉬게 하리라 뭐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음성이 들리면 돼요. 두 좋거든요. 그런데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리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다고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기도였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다고요. 이제 주일날 예배 때 기도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 바리새인 기도, 세 번째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책망이 있거든 우리는 뭐하라? 회개하라. 이러면 하나님이 뭐하심이 있어요? 용서하심과 사유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너희 선조들에게 내가 한 일이 있다. 기억해봐라.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에 낼 때의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이런 거예요. 새끼손가락 꺾고 걸었다. 뭐라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다른 신 섬겨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렙 같은 신앙이 여러분 중요하죠.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갈렙은 뭘 잡았고 언약을 붙들었고, 다른 백성들은 언약을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요? 안 해요? 해요. 그 주신이었던 바알세라를 계속 섬기게 되고, 그 중에 몰렉 신들이나 그모스나 암몬들의 신들이나 모압의 신들을 자꾸 끌어다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석방되고 가나안에 향하던 도중에 신의 선에 주신 율법을 가리켜 말씀한 거예요. 저들의 조상은 전체적으로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종된 상태에서 해방된 마당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종으로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말이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했다 하자. 그러면 나가 그렇게 신실하게 자유함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신실하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도로 갔다가 다시 종을 만든다? 이것은 너희들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의 위반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 종살이 가운데서도 해방되었건을 하물며 너희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한다. 그것은 언약을 깨뜨린 것과 같다. 그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깨뜨림을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7년 뒤는 때에 그를 놓아준다 라고 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은 7년짜리는 그래서 만 6년이 되면 자유자가 되는데 출애굽기 21장 2절이나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만 6년이 딱 차면 7년이 돼서 이제 자유의 해방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년의 성경에 보면 7년으로 번역되지 않았고요. 꽉 찬 횟수로 번역돼서 6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동족 이불이 인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종연이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이 6년간 종으로 버리다가 6년 끝에는 석방이 되어서 7년째 자유를 선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면 너희들도 그렇게 닮은 꼴이냐 이런 말씀을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닮은 꼴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치에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 내 눈앞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저를 봐봐요. 이 입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한문을 가르쳐 줄 때 그랬거든요. 입을 잘 보아라. 아, 오, 이, 우 할 때 입을 벌렸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입을 제가 딱 벌리니까 아, 입 벌렸으니까 이 네 개의 기둥을 입 벌린 걸로 하면 이게 입 구자가 된다. 아, 집을 지을 때 봐봐라 아들아. 우리 아버님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위에 기둥을 세우고 위 기둥 세우고 밑에 문지방을 세우면 그게 너가 왔다 갔다 하는 뭐가 되지? 출입구가 된다. 그래서 구가 그 구멍이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라. 음식물이 너의 입으로 들어가고 나가고가 어디서 하냐? 입에서 하자냐?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이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을 그려놓고 잘 봐봐라. 눈이 이렇게 됐고 눈동자가 이렇게 있고 점이 이렇게 있잖아. 요것을 살짝만 이렇게 세워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눈목자가 되지 않느냐. 요거에서 눈동자 하나를 딱 빼면 나릴자가 되지 않느냐. 태양을 말하지 않느냐. 요렇게 해서 제가 한문을 가르쳐요. 귀도 귀 모양을 이렇게 그리더니 자 귀 모양의 끝 글자니까 귀, 이. 그러니까 여기서 목전에서 눈앞에서는 목전에서 이렇게 번역이 됐고 바른 일 하면 정당히 행하여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시드기야야 나는 너가 내 눈앞에서 사는 걸 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그러잖아요. 너의 말하는 것 조심해 그러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스레 보시네. 너의 눈과 입과 코와 귀 조심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그와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내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마음대로 안 살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 거지를 단정하게 한다고요. 엄마 아빠 앞에서 우리하게 행하는 자녀들 여러분 보면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빠와 엄마, 아빠는 좀 엄하고 엄마는 친밀감이 있어서 엉기고 서로 놀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엄마가 한마디 따끔하게 하면 자녀들은 긴장하고 듣고 이런 모습들이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사실 자유로운 교회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 안 사람이나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 게 뭐냐면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질서를 딱 지켜야 될 때 딱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시드기야의 백성들은 그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뉘우치고 율법의 노예를 석방시키는 언약을 맺은 듯하지만 그것이 정당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 뒤집어버리는 아주 변심에 능한 자.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변심, 변덕을 떠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오직 초지일관 일심의 마음으로 한 마음 일심으로서 요즘 성경이 찬송가 바뀌었다고요? 한 마음으로 힘써이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나가세 그러면서 요즘은 일심이라는 날을 한 마음. 그럼 일심교회는 다 뭘로 바꿔야 돼? 한 마음 교회로 바꾸면 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아멘. 구원받은 한 마음, 첫사랑의 한 마음, 첫 은혜의 한 마음, 변질된 마음, 그건 사단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한 마음, 그 부부가 한 마음, 성도와 목사가 한 마음, 모든 성도들이 일심이 하나님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지막으로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여기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변했대, 변질됐대. 여러분 음식을 빼놓고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음식을 잘못 관리해버리면 음식이 여러분 이렇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좋은 쪽으로 변하든가요? 나쁜 쪽으로 변하든가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상태를요 매 순간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겠어요. 밥을 해놔서 맛있는 어제도 우리 아사이베리 넣어가지고 맛있는 밥을 지어놓으니 시간이 지나면 더 맛있는 밥으로 변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밥 아무리 맛있어도 관리 안 하면 하루만 지나면 뭐예요? 쉬어버려요. 변해버린다고. 맛이 변하여진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 지키게 해야 되고 내 마음이 뭐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가룟유다의 마음이 뭐했고 변질됐고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도 뭐하고 변질됐고 게하시의 마음도 뭐하고 변질됐고 또 하나 여러분 여리고성에 침투했던 아가의 마음도 뭐하고 변질되고 사울의 마음도 뭐하고 변질되고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좋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어렵지만 나쁜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 행위를 가리켜 단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 선포할게요.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거예요. 여러분 계약 파기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내요. 24시간을 살아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어요.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는다. 읽는 게 좋겠어요. 파기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제가 금요일이다. 내가 오늘 저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파기하는 게 좋겠어요. 지키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의 아내다. 남편이다. 이 자리를 파기하는 게 좋겠어요. 지키는 게 행복하겠어요. 지키는 게 행복해요. 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사모로, 또는 권사로, 또는 집사로, 또는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것을 파기하는 게 좋겠어요. 신실하게 그 직분에 사명 감당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판사, 검사가
여러분 판사 검사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좋아요, 이탈하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좋아요. 어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판사 앞에서 직업 녀석이 서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니까 벌금을 물기 시작하는. 판사가 왜 그렇게 웃냐, 조롱하는 거냐, 도대체 진지한 재판받는 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벌금 여러분들 얼마를 내는지 알아요? 3천 불 벌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서 실실 웃으면서 나가면서 저 법정을 조롱하고 판사를 조롱하니까 판사가 다시 불러요. 조롱죄 더하여서 5천 달러를 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시라고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자 이제 당신에게 벌금이 10,000달러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실실 쪽에 묻다가 몸을 비꼬고 있다가 다시 판사가 와서 당신에게 10일 구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결길이 날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여기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죄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이 말은 뭐냐면 가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내가 변기시키면 안 돼. 변질시키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살고 가정 지키고 주어진 사업장 지켜내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다? 아름답다, 복되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34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여호와의 책망을 들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역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될까요? 성령이여,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으셔서 여호와의 책망은 사랑의 책망일진데 우리는 그 책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령이여, 오늘도 이 아침에 깨닫는 대로 성령께서 책망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보고가 축복의 보고가 열리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